8장 12절부터 세번역 성경 150페이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도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 또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교회 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 큰아들 돌잔치가 생각났어요. 저는 삼형제 중 장남이고 저희 아버지도 장남이세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낳아서 저희 집안의 큰 경사였습니다. 정말 많은 친척들을 다 초대하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식당을 빌려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때 정말 기뻤던 기억이 나요. 돌잡이를 하는데 제 아들이 뭘 잡았는지 아세요? 연필을 잡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무 의미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공부하고 또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제 또 연필을 들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단정지을 필요 없지만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돌잔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정말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기쁘고 또 한 해를 1년 동안 건강하게 잘 자랐기 때문에 축하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생일 파티 돌잔치를 여는 것이죠. 1년이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아이가 출생해서 1년도 되기 전에 죽는 아이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부모들이 돌잔치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돌을 맞이하는 우리 새노래교회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갖는 그 소망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뭐죠?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겠죠. 우리 교회도 1년이 되었는데 이제 2년, 3년 될 때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곳이며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인 이 공동체, 이 교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때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마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인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50페이지를 펴보시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증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전체 맥락이 중요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풀려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려는 사람들은 다 떠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따른다라는 단어예요. 따른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빛 가운데 거하게 되죠.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콰이어 찬양하고 헌금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교회 활동들을 떠올릴 거예요. 저도 사실 그게 떠올랐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책인데 요한이 또 쓴 책이 있는데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그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370페이지를 펴보세요. 신약 성경 370페이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저와 함께 천천히 그 의미를 새겨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370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럼 내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돼요. 교제가 시작되고 이 사귐을 통해 우리는 뭘 경험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8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하면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10절이에요. 10절 읽어보자. 시작.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것이다?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다 죄인이죠.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뭘 하면? 자백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내 행위로 봤을 때 나는 의인이에요. 나의 기준으로 누굴 판단해요? 다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저 인간은 뭘 안 해서 뭘 해서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근데 이런 삶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다니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빛 가운데 나아간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가 가득합니까? 의인이 가득합니까? 죄인이 가득합니까? 죄인이 가득합니다. 여기 보세요. 다 죄인들이잖아요. 이 죄인들.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손가락 4개는 저를 가리키고 있어요. 저는요, 교회는 죄인으로 가득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자기 나름대로 의의 기준, 의인의 기준을 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배에 잘 빠지니까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야. 저 사람은 헌금을 안 하니까, 저 사람은 뭘 안 하니까, 또 뭘 하니까.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기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세요. 아멘이십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하면 이분법적으로 이 세상 사람과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나 죄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죄 지은 인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죄인들만 아멘 하세요. 죄인들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죄인들이 많죠. 다 죄인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되죠. 죄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자백함으로 고백되어져서 용서받고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때는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정말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다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든 분들만 많을까? 여러분, 그게 인생이죠. 그게 삶이죠. 어느 누구도 걱정 없는 사람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앞에서 목사라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혈, 그분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여리고로 가는 길에 맹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외칩니다.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18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정말 힘든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요, 눈이 멀었다, 병에 걸렸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인간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눈이 멀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죄함도 받고 눈도 멀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고쳐주세요. 42절부터 43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43절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를 따라갔다. 눈을 떠 보게 되자 예수를 따라갔다. 맹인이 눈을 감고 있을 때는 한낮이어도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구걸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빛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빛을 본 이 맹인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평생 눈을 감고 살았어요. 눈을 뜨게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가족 보고 싶지 않으세요? 버킷리스트, 욜로 이런 자기가 원하는 리스트를 적어놓고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맹인이 뭐 했대요? 예수님을 따라갔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갔다. 뭐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인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의 눈이 띄어졌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 죄가 뭔지를 날마다 알게 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용서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날마다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받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이거예요. 체크리스트. 그것은 나는 오늘 죄를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내 죄를 알고 있으며 자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말해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새노래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절대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새노래교회가 일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을 증언합시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좀 길지만 그래도 말씀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신약성경 152페이지 13절부터 150페이지 13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나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증언하기 때문에 당신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 아까 17절에 읽었던 본문인데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너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자, 이 말씀이 뭘 근거로 하고 있냐면 신명기 17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자, 신명기 19장 15절에도 이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 때 그 잡힌 여인과 함께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봤던 증인이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몇 명? 2명 이상. 그럼 이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을 적용하기 위해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증인을 찾았겠죠. 그리고 증인을 세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에 합법하기 때문에 이 말은, 이 상황은 진실이다, 죽여도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증인이 있냐 없냐 이런 건 판단하셨어요? 아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증인으로 섰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사람들이 다 떠나갔던 것이. 이 상황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 스스로 말하기 때문에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적어도 당신이 말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증인이 있는데 내 증인은 누구다? 내 아버지다. 아버지가 내 증인이다. 아버지가 내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고 아버지가 증인이다. 자, 그러니까 둘이 됐죠, 둘. 그래서 내 증언은 뭐다? 거짓이다, 참이다? 참되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증언해 주는 증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이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없군요. 네. 증언 좀 해주시겠습니까? 증언해 주실 거죠? 제가 저를 모르는 분에게 내가 갔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뭘로 그걸 증명합니까? 그러면 제가 연락하면 와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2분 이상이지. 왠지 좀 구걸하는 것 같네요, 제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은 증인으로 서주실 수 있죠. 저를 알고 저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이 당시 이 순간 바리새인들이 증인을 요구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증인이었다면 내 제자들이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셨어야겠죠.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이 증인된 시점이 언제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을 강림됐을 때, 그때 비로소 증인이 됐기 때문에 이 저는 증인의 삶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록 그때는 증인이 없었지만 지금은 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외로웠겠다.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진짜 온전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공격을 받을 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내 제자들이 내 증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변합니까?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목숨을 건 제자가 돼요. 목숨을 건. 여러분, 진리, 진실을 안 사람은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증거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대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 새노력의 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교회는 증인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증인이야? 저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 삶이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저는 그래서 첫 번째 뭐였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누구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죄인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 죄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증인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질문하실 때, 세상이 질문할 때 내가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9절 시작. 그러자 이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숫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증인이 2명 이상 돼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가 내 증인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당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로 보면 북쪽 출신이에요, 남쪽 출신이에요? 북쪽 출신이죠.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남쪽에 있죠. 예루살렘에 계시잖아요. 성전 근처니까. 근데 북쪽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 다 알았어요.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은. 근데 남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너희들은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인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마에다도 붙이고 팔에다도 붙이고 외우게 시켜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른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명문대학 출신이고 대학 교수고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서 당신은 몰라?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요.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모른다고 지적을 하면 기분이 나빠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모든 것인데 예수님이 대놓고 너희들 모른다 무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쌓아져 가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예배만 참석해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아져 가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인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식이 완전하고 무결점한 온전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다 알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한다, 다 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과학으로 어떤 논리로 설명해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그걸 증명하려 들고 말하려고 들어요. 이미 그 시작 자체가 오류인 거예요. 시작 자체가. 바리새인들은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바로 앞에 메시아가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은 쓸모 있습니까? 쓸모가 없습니까? 쓸모가 없어요. 제자들 어부들이었어요. 못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고 제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 콰이어가 찬양한 그 고백, 그거예요. 약한 자, 가난한 자, 무능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어떤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를 읽고 있죠. 욥기를 읽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도 지금 자신이 왜 고난받는지를 모르고 있고, 위로해주기 위해 온 친구들도 그 상황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막 얘기하잖아요. 특히 빌닷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에게, 야, 네 자식이 죽은 거 봐라. 네 자식이 죽은 이유는 뭐다? 죄지어서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죽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말하면 그 말에 이렇게 공감이 되고 끄덕여집니까? 아니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빌닷이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시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확신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를 얼마나 많이 씻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죠. 그 상황이 돼보지도 않고 그 일을 직접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그런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 말고는 입을 열면 안 돼요. 함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말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지식으로 알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으로 알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말해줄 수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과 대화할 수 있겠더라고요. 대형교회 부목, 구교업자로 엄청난 대우를 받을 때는 그분들과 대화하기 어려웠어요. 공감도 잘 안 되고 제가 말하는 말마다 그분한테 상처가 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고 저도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식입니다. 이게 경험이고 이게 알미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주어들은 풍월로 그냥 조금 읽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 교회는 죄인 공동체.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죄인 공동체입니다. 별로 기분이 나쁘시죠? 그래도 크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죄인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 공동체입니다. 경험 공동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아침 기도회 때 제가 오른손에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벌써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벌써.
굉장히 큰 빚을 졌는데 사업을 하다가 그 빚을 갚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거예요. 매일매일이 너무나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란 게 있으면 지금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빚이 너무 커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채무관계에 있던 그 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분이 이 응답을 받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아까 눈먼 맹인이 예수님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살 수 없죠.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어려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에게 정말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까로 말한다면 저는 다 하나님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셨고 여기까지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아요. 경험을 해서 알고 있죠.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는 청년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리겠으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그저 지식적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그냥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맛봐서 그 맛이 어떤지, 그리고 이 음식의 효능이 어떤지 몸으로 느끼듯이 그것을 느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죄인 공동체, 증인 공동체, 경험 공동체. 이것이 2018년 새 노래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1년 된 아이가 돌잔치를 했는데 두 돌이 됐어요. 아직 키도 안 자라고 아직 여전히 우유를 먹고 있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어요. 여러분, 부모라면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년 2주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죄인 공동체, 증인 공동체, 경험 공동체로 나아가면 반드시 2주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잘했다. 내가 너무 기쁘다. 건강에 잘 자라줘서 고맙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